2월 첫째 주일입니다. 1월에는 저희들이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월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실천신학대학 교수님인 정재용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최근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21%가 교회를 신뢰한다 하는 응답이 나왔고, 75% 정도가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설날을 앞두고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이기도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은 힘이고 가족은 그늘막이 됩니다. 자식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누구냐? 사춘기 때는 남남이요, 군대 간 뒤에는 손님이요, 장가 간 후에는 사돈이라.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요, 빚진 아들이 내 아들이다. 공감이 되시나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대하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출가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 집에 오는 딸은 좀도둑, 손자는 떼강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씁쓸한 부분을 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이 1절 말씀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남편을 잃은 룻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하는 이 말은,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혼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것이 복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있는 며느리를 볼 때 시어머니 이 나오미는 몹시 안타까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다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를 위한 가정,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가정을 찾도록 하여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식과 같은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원하는 바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만드신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며 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곳,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늘 자주 부르는 노래가 바로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그 노래, 행복한 가정, 가정보다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의 예고편으로 주신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서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하여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든든해야 합니다.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행복과 평안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주춧돌과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든든해야 견고한 건물이 지어지듯이 가정의 기초가 든든하면 모든 생활에 안정감이 생깁니다. 또한 가정은 배의 닷과 같습니다. 닻을 내리면 파도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아나운서를 우리는 앵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앵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닻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나운서를 우리는 앵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중심을 잡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뉴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닻이라, 앵커라 그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가정은 바로 닷과 같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뿌리를 내리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 다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고 힘든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이 든든하면 그곳에서 다시 용기와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든든하지 못하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해도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추신수 선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구를 잘 하느냐고 했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제 아내가 늘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안타를 치지 못할 때도 격려해주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주고 아이들을 잘 돌보며 가정을 든든히 꾸려가기에 나는 가정에 특별히 내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아내가 모든 것을 잘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야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아내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정이 안식할 곳이 되는 것,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늘 붙들어야 됩니다.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주신 가장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가정과 교회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는 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처음에 교회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저함이 없이 교회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먼저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야. 목회자다운 분이야.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가 중요한가 가정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은 마치 아이에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거 묻는 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그런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가정이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 봉사 생활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이 먼저 안정감이 있어야 어떤 일들도 다 안정감 있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더 사랑하고 교회는 덜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은 교회 생활이 어찌 보면 가정 생활보다 교회 생활이 저에게는 언제나 앞섰습니다. 교회가 저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늘 교회 뜰을 밟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고 20살이 되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생활 이것은 저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저는 젊음을 바쳤고 교회를 위하여 저의 인생을 바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저의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결혼하기 전에는 가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부모님이 그렇게 형제들이 나를 지지해 주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가정의 아내를 통하여서 믿음의 부모 형제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이 건강하기를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이 안정감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정은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 강대상에서 늘 기도하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 경상도 어느 교회,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도 열심히 잘하시고 또 목회도 잘하셔서 아주 큰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사모님이 공개적으로 데모를 했습니다. 저는 제 남편하고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기 남편 목사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가정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정에 대해서는 자녀도 아내도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만 관심이 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데모를 한 겁니다.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집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삶을 든든히 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의 삶이 어찌 보면 위선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오셔야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집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놓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안식이 있고 가정에 행복이 있고 가정에서 감사가 있어야 교회 생활도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가정을 돌보아야 합니다. 가정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가정은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가정은 안식할 곳입니다. 오두막집이라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올 때는 멋있게 우리가 복장을 갖추어서 나가야 되지만 집에 있을 때는 아무 옷이나 입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피곤하면 누워도 되고 피곤하면 자도 됩니다. 먹고 싶을 때는 찾아 먹어도 됩니다. 가정은 바로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 가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직장에서 행사를 하는 중에 이런 놀이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모이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말하기를 그럼 당신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집 나올 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들은 다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집에 가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 어땠느냐고. 저는 좀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잘했습니다.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죽 썼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죽이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설령 죽을 썼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죽을 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지, 용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정은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가정에서 에너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잘할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언제나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언제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시기에 제가 언제나 든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곳에서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를 부를 때 닉네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너는 멋진 아들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름을 멋진 아들, 카톡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은 내 여자친구 이렇게 붙였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야, 목사님 여자친구가 있구나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 여자친구는 아내가 여자친구,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주고받을 때 멋진 아들아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야 그렇게 부릅니다. 가족은 서로 지지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군대 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주 카톡을 주고 받습니다. 요즘은 군대가 좋아서 6시만 딱 되면 핸드폰을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잠자기 전까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그 카톡을 자주 주고받으면서 늘 오늘 어떻게 잘 지내느냐, 무슨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카톡이 왔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무슨 자랑인가 하면은 내가 별 2개 앞에서 통역을 했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간부가 전출식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단장 별 2개짜리 한국 사단장, 미국 여단장, 미국 부사단장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본인이 동시 통역을 대표로 다 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미군 식당에 가서 사단장 바로 옆에서 식사를 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사단장 옆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장 옆에 100m 옆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장 지나가는 것만 겨우 봤는데 별 2개짜리 사단장 옆에서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카톡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야, 사단장 옆에서 밥을 먹는데 좀 쫄리더라.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카톡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트 뿅뿅 제가 날리면서 지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볼에다가 입 맞추는 소리로 한글로 쪽쪽쪽 라고 제가 다시 날렸습니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넉넉히 모든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가족들 간에는 서로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잘한다, 할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잘했구나, 그러면서 언제나 칭찬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미련 곰탱이 같구나. 그것도 못하냐? 내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용기를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그 말을 들으면 없는 자신감도 다시금 생기는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닙니까? 가정에서 힘을 빼버리면 그 어디에서도 힘을 줄 공간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준다고 해도 가족만큼 힘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발전소와 같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저 가정을 보니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일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부부와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내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가정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새롭게 가정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는, 사랑하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가장 좋은 남편 보아스를 그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가정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일세.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어려운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앞으로 그 실추된 이미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곧 가정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늘 주님 앞에 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